애굽으로 돌아가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죠?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원래 한 10월쯤 본문을 잡고 해야 다음에 일꾼 세우기가 좋은데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연말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리더십도 없고요. 맨날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지금부터 기억하고 그 일꾼을 뽑을 때, 일꾼을 세울 때에 모세와 같이 계속 이렇게 빼다가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이런 이야기 안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게 세 번째 이제 모세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가정법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할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할다.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이런 식의 만약 나타났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 나타났을 거야. 내 말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이 자존감이 이제 왕자의 자존감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그렇죠?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고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모세 이야기 속에서 나누지만 모세가 왕자일 때 이 일들을 행하셨으면 훨씬 더 빠르고 그렇죠? 간단하고 자기 왕자니까 또 얼마나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그때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존감을 낮추시면서 일하신다라는 건 결국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나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 한다라는 그 생각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사용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로는 안 가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젊은 사람 몇 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행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거야. 혹은 교회가 잘 될 거야. 아니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누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인 거지 내가 홍보했던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서 성공해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사업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교인들 데리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중에 겪게 되는 그 문제가 내가 이렇게 일궈낸 교회인데 그렇죠? 은퇴할 때쯤 되면 다 겪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겪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궈낸 교회인데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나? 내가 어떻게 성장을 시켰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나? 혹은 내가 이렇게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내 자존감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보면 다 자기가 한 일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모세가 왕자 때 이 일을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때 반란을 일으켜 성공했으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믿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낮추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혹 나의 자존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완전히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으시고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징표를 세 가지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은 손에 있는 것,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게 하니까 그것이 뱀이 되죠. 그런데 이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지팡이가 땅에 던져서 뱀이 됐어도 그 뱀은 어찌 보면 내 지팡이예요. 그렇죠? 내 지팡이가 그냥 변해서 지금 뱀처럼 되어져 있는 거다란 말이죠. 그런데 내 지팡이 때 내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걸 던져서 뱀이 되니까 모세가 3절 뒤에 보세요. 모세가 뱀 앞에서 비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저 뱀으로 잠깐 보여지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갑자기 그렇게 두렵게 느끼는 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현혹되지 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무조건 잡아야 안전한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도 그렇고 뱀 꼬리는 절대 잡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딴 분들도 꼬리를 안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상하게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저를 뱀 쪽으로 인도를 해줘가지고 제가 뱀 유튜브를 요새 좀 봤어요. 근데 그 베트남에 뱀 사냥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구렁이도 잡고 코브라도 잡고 전 베트남에 코브라인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뱀을 잡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잡는 거 이렇게 보니까 덥석 머리를 안 잡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꼬리를 잡더라고. 뒤에서 꼬리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뒤돌으면 또 놨다가 또 잡았다가 놨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막대기 이렇게 머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잡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유튜브를 안 보고 설교를 한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머리를 그 사람 쪽으로 확 틀긴 하더라고. 코브라 같은 뱀은 확 틀면서 공격하는 거는 확실하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전문 땅꾼이 아니면 절대 꼬리를 잡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땅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잡게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꼬리를 잡게 하셨을까?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그 시간이라는 건 광야에 있는 모든 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뱀을 어디를 잘못 건드리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40년의 시간 동안 뱀에 대해 연구한 광야에 있는 뱀을 바라본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죠? 그것을 붙잡는가? 마치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도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을지라도 그의 지식 안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어부가 해서는 안 되는, 그쵸?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걸 하면 초짜 어부도 아니고 어부짓을 그만둬야 되는 그 정도 무지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걸 시켰을 때 순종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렇죠? 지금 이 모세도 분명히 알아요. 꼬리를 잡으면 위험하다. 하나님의 날 죽이라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는가? 그것은 오로지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잡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진짜 시키는 대로 잡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두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그 시대에 뭘 상징하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뱀은 뭐예요? 뱀은 애굽에서 왕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신적 능력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파라오가 앞에다가 이렇게 코브라를 앞에 놔두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그 뱀의 능력이 나아가서 뭐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결국 지팡이로 뱀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무리 강력한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먼저 그것들을 그 지팡이로 뱀으로 바꿨다가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기적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노예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은 전설 속에, 그렇죠? 전설 속에나 존재할 법한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셨고 계속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전설 속에서나 듣던 밤의 이야기 속에서 듣던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얘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6절에 보시면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이렇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병이죠. 그렇죠? 그 당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걸리기 싫어했던 병이 나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뭐 암이나 이런 건 안에서 아픈 거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거 다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병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쵸, 본래의 살로 되돌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노동에 의해서 죽어가며 소망도 없고, 그렇죠? 낙심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의 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8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마술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러한 마술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현혹시키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뭐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것까지는 했어요. 그렇지만 나병을 고치는 일은 마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마법사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짜 치유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애굽 마술사들도 그냥 대충 하던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것, 특히 나병을 고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서 세 번째까지 완전히 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표적을 또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땅에 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은 그 애굽에 있어서는 이집트에 있어서는 신이죠, 그렇죠? 신이자 어머니 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피로 변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신을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신은 끝이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강의 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강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바로가 완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 보여주는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그렇죠? 첫 번째 재앙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세 가지 기적 정도 보여주면 사람이 이 정도 능력이면 한번 해볼 만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 그냥 처음에는 막 부끄러워하고 이러다가 방언하면 막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거에도 막 적극적으로 변하고, 그런 거 하나만 뭔가 이렇게 체험해도 막 그 사랑의 동산 갔다 오면 사람이 막 변해요. 갑자기 안 하던 주방 막 들어가서 봉사하고 막 이게 변하거든요. 그런 작은 거에도 변화가 있는데 모세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에 이제 우리 그 봉사자를 이제 구할 때 계속 못한다고 해도 계속 얘기하려고요. 하셔야 된다고 할 때까지 얘기하려고. 네. 그리고 모세처럼 5번까지는 사양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네. 큰 은혜 가운데 다 봉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10절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주변은 별로 없었나 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아마도 그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동족끼리 이렇게 싸울 때 이제 가가지고 말리잖아요. 니네 왜 동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이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네가 애굽 사람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 하냐 이렇게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임기응변을 했을 것 같아. 그죠? 생각해보면 말로 요즘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잘하는지 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냥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로 좀 뭔가 설득해낼 수 있었을 법한데, 그쵸? 왕자고 노예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반박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간 걸로 볼 때는 모세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자기의 그 부족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사람을 만든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이러면서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거죠. 분명히 바로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겠지만 내가 내 입이 돼줄 거야. 내가 할 말을 다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5번째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선택하고 일을 시키시는 것인데 사람이 모세가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재주가 있는 그가 말자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그가 너의 입의 역할을 함께해서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되고 또한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언제나 함께 일할 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많은 목회자나 이 교회가 그러한 일꾼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잘 협력하려고 하지 않고 합력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저는 언제나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마음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채워주는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우려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가 모든 목회 계획을 다 세우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세워 나갈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일에 맞는 일꾼을 세우고 또 일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반기부터 좀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모세가 이제 장인에게 돌아가서 이제 좀 애굽에 잠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그들이 아주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마도 모세가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내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떠난다라는 건 이제는 그곳에 돌아가겠다. 이제 다 가족이 전체가 그쪽으로 향해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19절이죠.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너가 간다고 특별히 알아보지도 않을 것 같아. 이제 가도 누가 문제 삼지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좀 안심을 시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해도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이 나를 믿는 믿음,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는 결국은 그들의 장자를 끝까지 너희가 바로가 말을 안 되면 장자를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가족과 함께 길을 갈 때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아니 애굽으로 가랄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또 갑자기 죽이려 하시는 일이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내인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아래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급하게 행한 거죠. 할 일을 급하게 행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걸 알았을까? 그렇죠? 어떻게 지금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포피를 베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남편에게 이제 그 포피를 갖다 대면서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쉬이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그 모세가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그랬다 죽이려 하셨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하는 자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의 표시는 그때 육체적인 표시로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뿐 아니라 온 자녀들까지 성결해야 그죠?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십보라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화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뒤에 이제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러면서 결국 자식의 피를 자기가 본 거잖아요. 그 아내가 보지 않고 아버지가 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난편이다 이렇게 했던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론을 만나게 되죠.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라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산에서 모세를 다시 만나 그에게 입맞추고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분부하신 명령과 그리고 모든 이적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형제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여줄 때에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세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말을 자기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설명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니까 결국에는 31절처럼 백성이 믿었고 모두가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리가 부족한 거 맞죠?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면에서든 뭐 주방에서건 찬양대에서건 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건 심지어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실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